2020년 우리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0년 시작하면서 코로나 시작됐을 때 이게 1년까지 갈 줄을 몰랐는데 한 해를 넘기는 상황까지 와서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현장에 그곳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봤다시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시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를 교회와 성도에게 주셨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의 문제는 본질상 문제이기에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오직 복음의 이유.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답을 갖고 있기에 곧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전도의 이유. 세 번째는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다는 이 사실이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이유가 바뀌어서 삶의 이유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이유를 교회에 주셨고 성도에게 주셨죠. 자, 이 이유를 우리 같이 가진 성도라면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살아가는 것이 다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만은 그들과 다른 이 이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말로 이것을 아는 자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만나졌고 또 함께하는 이 속에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 큰 핍박이 있어서 성도들은 특별히 로마 제국 전체 속에 특별히 로마에도요 겉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가지고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속에서 막 미로처럼 얽혀 있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굴을 파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나와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만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누군가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살피면서 하다가 서로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슬그머니 그린 것이 뭐냐면 물고기 그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첫 자들을 성명하는 것이 물고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은 왜 물고기 그리지? 이러면 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같이 물고기 그림을 그릴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구나. 그 순간요 다른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가 된 거죠. 왜 그럴까요? 다른 비밀,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가진 교회는 서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성도가 또 교회가 이 비밀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놓치게끔 만듭니다. 우리에게 위드를 깨트리고 그리고 임마누엘을 깨트리고 원네스를 깨트리게 만듭니다. 사단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교회에 왜 싸움이 많고 갈등이 많을까요? 이게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아닌 서로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참 복음이다 라는 오직 복음의 이유가 없으면 이 다른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만나면 서로 상충되고요. 좋을 때는 좋겠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갈등이 오고 우리에게 정말 전도 이유가 없다면 다른 방향이 가지고는 충돌이 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같이 원네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갈등합니까? 하나님 주신 이유가 아닌 서로 각자의 이유 때문이죠. 또한 목사도 역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가 아니라 내 따라와! 라고 하면 결국은 하나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를 중심으로 또는 중직자 중심으로 서로 막 갈등하며 교회가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유목사 메시지 가운데서도요, 보스가 되면 안 된다 그죠?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돼야 된다. 다 같이 끌고 가야 된다. 보스는 나를 중심으로 하라고 하는 앞에 군림하는 자며,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목사가들이 보스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리더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하죠. 사실 그 말은 함께 해서 함께 가서 함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나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원네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축복을 회복할 것을 에베소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위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구원의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을 예비하신다 했습니다. 그 선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위드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위드가 뭡니까? 함께가 아닙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비밀, 세상의 사람들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이 비밀을 내가 누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되요. 11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한 받은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한마디로 너희들은 원래 이방인이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말했던 대상들이었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는 언약 밖의 사람이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였다. 예, 우리는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그지요? 우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허셨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예요.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느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죠. 가장 먼저는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비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화목된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먼저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걸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입니다. 맞지요?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 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멀어져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비밀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이 비밀로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제게 원하신 뜻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여러분 향하여 원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가하시는 이 위대의 축복을 과연 누리고 있느냐? 예배에 왜 참석하고 지금 예배를 여러분 왜 드리고 있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어 너와 함께 너에게 말씀을 주면서 주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될 이들을 두고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나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먼저 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이 성령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속에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이 영적 비밀 먼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뜻입니다. 그게 뜻이에요. 승리하고 응답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이 위대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고 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요셉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비록 몸이 노예로 거기에 주인 밑에 잡혀 있는 자지만은, 그러나 요셉 속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도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부족함 없다 했잖아요.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했잖아요. 이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그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에 풍랑 속에서의 바울의 고백이지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대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속에 이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임을 알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자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응답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위대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이 위대의 축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내가 이 위대의 비밀을 지식이 되지 말고,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 하나님 함께한다, 그냥 지식이 되지 말고 교리 되지 말고 정말 나의 영적 비밀로, 내 영적 비밀로 누려진다면 여러분과 제 삶은 내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이미 우리는 갖고 있지만은 이거를 누린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니까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서밋 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쫙 올라가는 시간, 내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시간, 그게 서밋 타임이잖아요. 그죠? 그 축복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서밋함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는 산책하면서 이게 좋아, 그러면 산책하면서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 이게 좋아, 그러면 운동하면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각자가 참 이게 되는 나름대로의 비밀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서밋타임을 가지십시오.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쫙 하시고 그 정리된 메시지를 가지고 순간순간 이 서밋타임의 축복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위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새벽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축복을 깊이 누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물론 같이 모여서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현장에서 더더욱 같이 못 모이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하나님과 나만의 위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이번에 월화수목 4일간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릴 것인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0년 참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달려오는 힘든 시간이었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21년을 맞게끔 하시겠죠.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참 광야 같은 인생의 시간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뭘 주셨지? 그렇게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계셨지. 그죠? 지금 우리 상황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일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시간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광야를 주셨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루어 갈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잡을 때 가나안 정복의 성취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갖춰져야 될 것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가지의 메시지를 그것이 뭘까 찾는데 보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더라고요. 그 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혹시 코로나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 삶이 광야같이 어려운 힘든 시간이 있는 여정이 있다면 이것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4가지가 뭡니까? 지금 말 안 해주지? 당연히 내일 마침 말해주지. 그러니까 우리 말씀 잡고 조용히 힘을 얻으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 성도와의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성도와 함께 임마누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진 위대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죠. 이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교회 안에는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성도로 부름받아 모여져 있습니다. 수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또 경험도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지요. 사람이 같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의 성도라는 정체성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한 몸이라고 표현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불신자를 말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 유대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 교회 온 새로운 불신자, 새신자 왔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8절.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너 그 밖에 사람 아니다, 나그네 아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저 사람이 나그네처럼 있다면 우리 잘못입니다. 나그네 아닙니다. 오직 우리 같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죠? 가족입니다.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외인이 아니요, 우리 성도는요 외인이 아닙니다. 한 시민이요, 한 백성이요, 한 자녀요, 한 가족이다. 그리고 20에서 2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서 지어져가는 성전. 우리는 다 성전의 한 부분인데 그리스도로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는 다 함께 연결되어져서 지어져가는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서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아니겠지요?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 당연히 나중 온 사람은 모르니까 이게 쉽게 융화 안 되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빨리 해소되고 우리가 하나 돼야 되죠. 그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몇 년이 됐는데 계속해서 외인이야, 나그네야, 그냥 그렇게 왔다가 변방의 사람이라면 그거는 누구 잘못? 우리 잘못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실 놓치기 쉽죠. 우리도 놓치기 쉬워요. 우리는 그렇게 그 부분을 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우리가 잘 모르고 실수로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같이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 속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있으면 안 되죠. 끼리끼리. 누구나 사람들은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편한 사람과 가까운 사람 이런 게 없으면 그 말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편한 사람이 있고 함께 항상 서로 많이 소통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우리 그런 것이 딱 구성이 되어서 우리 안에 딱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구성된 것이 교회 속에 막 있다면 결국은 그거는 엄격하게 볼 때는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편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는 같이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요, 우리가 불편한 적 있으면 됩니까? 계속 만나면 불편하고 피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형제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 했지 않습니까? 왜 예배가 안 되고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혹시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교회 안에 적대 관계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요, 그런 갈등으로 쪼개지고 그런 갈등으로 무슨 원수처럼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가는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요 말씀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몸인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몸을 세우라라고 성경의 다른 구절에 나왔다시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몸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몸인 성도를 돕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청직입니다. 청직이에요. 각각의 역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걸 일로 하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된 이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돕고, 그리고 한 사람도 외인이 없이 그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워져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되어져야 될 것이 뭘까요? 잘 아시다시피 원네스입니다. 하나님과 이 교회와 이제 현장의 원네스입니다. 현장의 원네스. 현장 또는 모든 일 혹은 사건, 많은 일들,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원냈습니다. 혼자 우리 개인적으로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릴 때 그 개인과 성도가 있는 또 우리 교회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현장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위대가 되고 또 함께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 되어 서로 같이 기도하며 인도받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현장 살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요. 이 현장 살리는 사명을 두고 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원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회복하고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또 나오는데 그건 어디 나오냐?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4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1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또 4절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를 왜 부르셨습니까? 가장 먼저는 날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이 축복 속의 위드와 임마누엘 누리게 하끔 하시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이제 세상 살릴 일을 두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와 세상 살릴 일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을 두고 너희는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어서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원네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네스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현장에 복음, 오직 복음 필요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현장을 살릴 현장의 말씀 운동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네스 되어야 됩니다. 누가 잘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뭐 다락방 10개 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는 현장에 함께 말씀 운동할 자예요. 300 말씀 운동 속에 우리가 다 같이 인도받으면서 현장에 말씀 운동하기 위해 원네스. 우리 그래도 빈 곳이 많아요. 그런 빈 곳. 그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내 혼자 감당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연합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빈 곳 살리기 위해서 원네스. 우리의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원네스. 특히 우리 미래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이름 잘 지었어요. 미자립교회가 아니고 미자는 같은데 왜 어가 멸이 다른지 미래교회를 두고 같이 기도하며 동참하자. 참 그래가 커피 한잔 하지 말고 잠시 내려두고 동참하면 그게 바로 미래교회를 살리는 대로 쫙 다 간다. 이게 지금 우리 중대원을 통해서 참여하게 하끔 하는 데는 미래교회 헌신 아닙니까? 이거를 하면서요. 여러분 1만 원이라도 동참하면서 어떡합니까? 미래교회를 살리는 일. 이거를 두고 원네스. 이 신체적으로 메시지가 통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못해요 이거. 근데 이게 쫙 통하면서 원네스 되었어. 그래서 약하고 어렵지만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교회는 힘을 얻어서 현장 살리고 우리 성도들 빈 곳은 함께 더불어 같이 기도하며 살리고 현장의 말씀 운동을 위해서 같이 원네스 되어서 현장 살리고 하나님은 이걸 두고 우리 속의 갈등, 우리 속에 끼리끼리 이거 없이 함께 기도하고 약한 것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고 현장을 살릴 귀한 한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을 받은 일에 쓰임받는 원네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전에 폐회송 가운데 하나 되어라는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천만제자 하나 되어. 지난주에 하나님의 눈물 찬양하고 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니까 좀 잘 부르는 사람 부르도록 하지 옆에서 자꾸 신음소리 집어넣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안 부르고 또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곡을 미리 안 줬어. 그래서 부르지 않지만 그 가사가 뭐였냐면요. 이 가사였어요.
천만 제자 하나 되어 모든 세계 살아날 언약으로 하늘 보자 움직일 때, 온 세계에 나갈 때 절망 속의 모든 영혼 고백하리 선포하리.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우리가 원내스 되어서 현장 살려 하나님의 언약 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하늘 보자 움직이며 역사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현장을 두고 하나님 계획을 두고 237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내스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때 만유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역사 속에 지유와 소믹과 237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여러분에게 속하 있는 모든 사건, 일, 문제 그 만물 위에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스 되기를 원하시오니 이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언약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